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그 어렸을 때야 모르겠죠. 그러나 성장하면 육신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성장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제멋대로지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고, 말을 지키란 말은 명령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을 때 예 하고 대답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편안할 때야 다 지키죠. 육신이 부유하고 육신이 또 만족을 누리고 살 때는 지키는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할 때 그들은 항상 이방,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협력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통혼하고, 왜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거치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데도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사사기 우리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또 몇십 년 동안 평안하고 좋으면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야곱의 그 12지파가 12아들이 처음에 들어갔다 70명이 들어갔다 75명이 들어갔다 그런데 400년 동안을 그렇게 종살이 아닌 종살이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아닙니까?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진입했지만은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잖아요. 광야에서 출생했을 때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다 목격했단 말이에요. 다른 민족에 대해서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어떤 경로를 겪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여호수아 마지막 110세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내가 죽은 후에는 오죽하겠느냐. 다 알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나와 나의 짐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왜 그러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고비를 겪어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무리 가나안 땅 점령하면 뭐 할 겁니까? 다 알지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 손에서 놓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되새김질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육신이야 어차피 세상에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먹고 입고 자고 싸고 낳고 계속 되잖아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라.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그렇죠?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계명들을 간직하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계명이 뭔가, 율법이 뭔가, 규례들, 또 성막이 뭔가 항상 자기 위치를 점검해야 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 내가 있는 그곳이 현 위치가 예수 안에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내가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하루 24시간 365일 세상에 있을 때는 똑같아요. 환경이야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올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아가는지 성경 그 말씀은 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은 지키라고 준 거지 이 유대인들에게 내 이마에 붙이고 목에 걸고 손가락에 손에 끼고 그만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명의 중요성을 독특한 보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적당히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얼마나 중요한가. 네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산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늘 아래 땅은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탈취하고 짐승세계가 그렇잖아요. 내 육신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자연이야 약육강식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르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을 잃어버리면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 몸 전체가 1000양이라면 눈이 900양이다.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내 몸 전체를 100%로 생각한다면 눈으로 보는 것이 9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올바로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보게 하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을 항상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해서 네 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라.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입에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말로의 이론이야 얼마든지 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예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순종은 철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순종이라면, 복종은 어렸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하는 것을 알면 복종이라도 하야죠. 그래서 성경은 복종하는 시기와 순종하는 시기를 나눠놨어요. 이렇게.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죠. 손가락에 묶으라. 내가 손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계명이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손가락에 묶으라, 내 이마에 붙이라, 내 목에 걸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서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타국 여인, 타국인 누굴 가리켜요? 거룩한 생명에 씨가 들어가지 않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타국인이에요. 근데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잖아요. 호십탐탐 노린다는 얘기. 첫사람 아담에게는 누가 타국인입니까? 누가 타국 여인입니까? 이브가 타국인이고 타국 여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했으면 아무리 나한테 와서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런다고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그래서 지혜를 내 누이라,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서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으면 명령에 순종해야지.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가, 내가 낳은 자녀가, 나하고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이 나를 지켜주지 않은 거예요. 육신이 뭐 같이 있으니까 지켜주겠죠.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나는 내가 지켜야 돼. 아무도 내가 나를 지키는데 개입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누굴 붙였냐? 천사를 붙여놨다 그랬어요. 천사. 그래,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를 지키는 천사가 계속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고 또 나를 컨트롤하고, 내 기도할 때마다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금대접에 받쳐서 하늘 보좌로 상달시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한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됐잖아요. 그리하면, 그렇죠? 항상 계명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이마에 붙이고 목에 걸고 손가락에 묶고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미혹할 때 너를 지켜준다. 약속이잖아요.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내다보다가 우매한 자들 가운데서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았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에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장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렇죠? 간사하고 교활한, 그게 세상에 뭐예요? 창녀다. 창녀.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또 모든 길모퉁이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그래야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길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게 하나님 이름 파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이름 안 팔면 내가 이거 아니구나 속질 않지. 하나님 이름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뭐 100% 넘어간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어떻게 안 속겠습니까? 요란 딱딱하게 아주 치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처럼 매끄러운데 달콤한 얘기인데 거기에 혹하고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넘어가지. 그게 하나님 이름 바로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너를 만났다. 그거 뭐예요? 화목제를 드렸단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졌다는 얘기. 얼마나 멋지게 위장합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는 다 손을 내밀고 그 앞에는 다 마음문을 개방해버려요. 왜? 하나님 이름 바르니까, 예수 이름 바르니까,
성령 이름 바르니까 그 무장을 해제시키는 방법이라면 사탄이가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40일 금식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마귀가 찾아와서 뭐합니까? 그럴듯하게 얼마나 멋있게 위장하고 접근합니까?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면 이 말입니다.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인정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무장을 해제시키면 그때는 자기 밥이 되는 거지.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얼마나 그렇듯해요. 그 마귀는 뭐 뿔 달리고 뭐 괴상망치가 그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쫓겨난 루시퍼. 사탄 마귀란 얘기예요. 얼마나 달콤하게.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타국 여인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타국 여인이 너한테 와서 그녀가 그 청년을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한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그 뭐 올바른 분별력이 없는 사람 100% 넘어가지요.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에 비단 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을 폈고 내 침상에다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젊은 사람이야. 100%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안 팔면 견제하지. 그런데 하나님 이름 바르니까 쉽게 말하면 무장이 해제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이브에게 뱀이 와가지고 무장 해제시키는 방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에서 난 모든 나무에서 나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똑같이 하나님 이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항상 조심해야 돼. 오늘은 어떤 문제로 접근해 올까?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올까? 계속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7가지 유형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어떤 곳이냐? 내 육신을 한없이 나약하게, 내 육신을 한없이 무력하게 만드는데 딱 좋은 곳이에요. 왜? 캄캄하니까. 캄캄하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등이 있어야 기름을 부어서 빛을 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란 말은 내가 걸어갈 때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인데 그 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빛을 발해서 눈이 열려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는 캄캄한 곳이야. 캄캄한 어두운 곳인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땅이 캄캄해진 것은 왜 그랬느냐?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날 때 그 그룹이 얼마나 엄청나요? 조단위인데 숫자가 몇억 정도가 아니에요. 조단위예요. 그러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그 땅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경청하지 않았다가 세상으로 쫓겨날 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땅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성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온 목적이다.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 밝혀진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드려야지.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캄캄한 곳이다. 흑암시대. 그리고 우상이 난무하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뭘 해도 의지하려고. 안 보이니까. 소경이 길을 가려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지팡이라도 붙잡고, 그렇지 않으면 말 못하는 짐승, 개라도 앞세워가지고 그 짐승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캄캄한 세상에서 소경된 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눈이 열리잖아요. 성령 받아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눈이 열렸다.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눈이 열렸을 때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읽어도 무슨 말인가 모르죠. 아무리 암송을 하고 필설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육신이 하는 거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판에 내 말 계명을 간직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날카로운 말씀이다. 그리고 마귀가 그럴듯하게 하나님 이름 팔고 접근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한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마귀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날카로운 양날 가진 어떤 칼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항상 준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들 때 칼을 뽑아들지 않아요. 간직이 안 됐다면 어떻게 뽑아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갈고 닦고 성령의 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접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얼마든지 합니다.
나의 제일 약한 부분을 가지고 침투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